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5절과 16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애인의 양상부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사랑 물결이 높이고 거친 풍파 지날 때 나를 품어주시네. 예수 내 구원자 나를 인도하시네. 높음 속에 내 영혼 주가 인도하시네. 주가 인도하시네. 예수 내 사랑 내 영혼 피난처 홀로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 나의 영혼 사랑 온전하게 하소서. 생명주로 고치사 생명의 주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해. 나를 대속하신 주 오 주님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주 찬양해.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된 공동체지만 아직 주님이 완성하시기까지 종말론적으로 완전함을 주시기까지는 티와 주름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티를 씻어내시고 주름진 것을 표주하는 공동체가 지상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현재적으로 교회는 거룩하지만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말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안토니오 후쿠마라고 하는 분이 그의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교회에게 필요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용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으며 율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다가가고 자라갑니다. 교회도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완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하게 되라고 권고할 때 우리는 게으르거나 열성이 없어서는 안 되고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더욱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마귀의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자기들은 무흠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공상에 불과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들어가는 첫 어기에 시작되는 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언약도 없고 하나님과의 결속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교회의 불완전성이 제거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나한테는 다 잘못을 하는데 내가 10번도 용서했어요. 그런데 또 잘못을 해요. 몇 번이나 용서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이걸 계산해보면 몇 번이에요? 490번. 주님께서 490번만 얘기하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이 제거되는 그 순간까지, 악한 것이 제거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육신장막을 벗게 되는 날이잖아요. 그 순간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용서가 많으면 천국이 돼요. 용서가 안 되면 교회는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씻어내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불결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열쇠의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이 용서 안에서 주어지는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직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자라감이 필요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돕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연합하게 하셨어요.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지손가락에 마디가 몇 개가 있어요? 마디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그냥 붙어 있으면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이것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은 죽어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까? 성도가 건강할까? 이것을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건강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한 성도일까를 보아야 할까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 계시지요. 이것 외에 다른 계시가 없어요. 이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66권이라고 하는 1189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를 일목요연하게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신조예요. 신앙고백서, 신조. 그 신조를 더 요약해 놓은 것이 신경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결국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가 들어오면 얼굴부터 쳐다보잖아요. 환자의 안색이 어떤가? 근데 안색이 노래요. 그러면 진단해보기도 전에 저거는 황달기가 있는데? 이러면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도 얼굴이 있어요. 칼빈은 교회의 얼굴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의 얼굴이라고 말한 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소망의 교회 앞에 소망의 교회라고 써 있는 게 교회의 얼굴일까요? 교회의 표지일까요? 교회 건물이 여러분 교회 표지일까요? 그냥 보여지는 예배당으로서는 그런 표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거짓 교회가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로서 모이기는 모이는데 저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이 제안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이 교회의 표지고 얼굴이고 이것이 있을 때 참 교회입니다. 세 가지예요.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교회의 표지를 둘 혹은 셋이라고 말을 해요. 설교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설교가 첫 번째 표지예요. 성례가 있어요. 성례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치리, 권징,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말씀, 이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말씀 없이 볼 수 없고 듣고 보는 말씀 없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왕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한번 교회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 세 가지 표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표지,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성격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의 표지, 교회의 성격, 그리고 은혜의 방편.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더 안전한 본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깊이 있는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 기도해 준다고요. 예언 기도, 혹시나 가서 머리를 들밀고 예언 기도를 받아요. 작은 기도처소, 기도원을 세우신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주 메뉴가 있어요. 성령, 예언, 방언, 신유, 축복, 이런 것들이 주 메뉴예요. 그건 속지 마세요. 무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무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기독교 신앙을 저급한 신앙으로 끌고 가서 나중에는 미궁에 빠지게 만들어요. 허탈합니다, 여러분. 깨어나고 나면. 오늘 우리는 교회의 얼굴인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인 교회의 성격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하는 교회의 표지를 거부하고 개신교회를 거짓교회로 정지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전통적 교회의 4대 속성, 즉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표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4가지 성격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해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속성이라고 분류를 해요. 여러분, 그 출발점이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이루어졌던 로마 교회의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회가 있어요.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회의가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것이 출발이 되어졌어요. 이와 같이 로마 교회가 교회의 속성을 교회의 표지로 오용한 것은 교리의 역사를 모르는 무지에 속치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권력의 남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4가지를 교회의 전통적 해석에 따라서 교회의 속성으로 간주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수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거짓이냐 참이냐, 교회 규모와 관계가 없어요. 교회 규모가 크냐 적은 것이냐를 떠나서 이 교회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나,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짓 교회일 수도 있고 참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은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회의 성격, 교회의 속성 4가지가 교회의 건강 정도를 진단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25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연도 몇 가지를 기억해요. 이제 특히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하죠.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회로 공인한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신들을 다 그들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유난히 다원주의니까 서로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고 너희도 신이고 우리도 종교고 너희도 종교고 다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만 유일신을 이야기해요. 유일신을.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로마가 다원주의를 수용하면서 로마 황제가 전체 패권을 쥐고 그야말로 신 위의 신으로 군림하기를 원하는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313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회로 인정을 해요. 공인을 하는 거예요. 공인을 하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박해 때문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박해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했던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요. 이러면서 교회는 혼란에 빠져요. 교회는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오셨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고 심각한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고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에 이제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결국 그 바탕 위에서 쓰여진 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325년에 교회가 최초로 이 기독교 신학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니케아 회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회의에서 이 니케아 신경이 작성이 되는데, 이 니케아 신경 속에 교회 속성들, 교회의 성격이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으로 나타나요. 카톨릭에서 말했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요. 그게 뭐냐면 보편성이라는 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신학회의가 열려요. 이것을 콘스탄티노플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편성이 빠졌던 보편성을 추가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은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니케아 신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결국 교회는 니케아 신경이 아닌 사도신경을 받아들여요.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임으로써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돼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451년에 니케아 공회가 추인함으로써 오늘까지 교회는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첫 번째가 통일성입니다. 이 첫 번째 속성인 통일성은 교회가 결코 둘 이상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이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통일성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여기 있는데 머리가 또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정상 아니죠? 아, 정상 아니네?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서 교회에 군림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교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주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천편일률적 획일성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이와 같은 획일성은 오히려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은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란 그 집단의 절대 권력자이므로 그 집단의 머리는 교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주 현상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사람이 부각돼요. 사람이 다스려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교회는 지나친 맹종을 가르치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조직화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예요. 거기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 다음에 손자 목사님 3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거기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만 해도 몇백 명이 돼요.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딱 쓴대요. 지나가다가 조금 들어가 한 대씩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인가요? 군대인가요? 이런 회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군대도 요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나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교회가 불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불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내적인 무소부의 분리의 그 권력을 즉 누군가 교주처럼 군림하거나 누군가를 교주처럼 추정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권력지향적 집단이 아닙니다. 교주가 되려는 자도 교주를 추종하려는 자도 교회는 없어야 돼요. 성경은 교회의 통치가 군림과 종속이 아닌 섬김과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오늘도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는 권력이 아닌 사랑,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끈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라는 유기적 지체의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는 비록 다양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담보해 주는 것이죠.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분열의 위험이 커져요.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분열을 피하려면 온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첫째, 이단에 빠지는 것.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것과 똑같이 다스리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분리죄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합법적으로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한 지체잖아요. 이것을 강제로 찢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이 두 번째 속성이 거룩성인데 거룩성의 근거와 기원 역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된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무리.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거룩한 전이라고 말을 해요. 흔히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지체들의 거룩함이 곧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더 이상 교회로 간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오해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자꾸 죄를 져요.
교회가 자꾸 딴짓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 저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전혀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덕분에 의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타락한 상태라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곳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면,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교회의 거룩성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 즉 거룩한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그분이 무흠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무흠한 자라고 하는 칭의를 받았을 뿐이에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받게 되는 순간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에요.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칭의를 얻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그런데 성화가 언제 완성이 돼요? 내 육신 장막을 벗게 되는 날, 죄의 몸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부활함으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때, 영화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성화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칭의를 입었어요.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성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곁길로만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얻은 자일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한 몸인 자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결코 무관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기꺼이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을 지향하지 않는 자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 즉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성도와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룰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구절은 교회 통일성뿐만 아니라 거룩성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통일성이었어요. 두 번째가 거룩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지요? 보편성이요. 보편성이라는 걸 말해요. 교회의 보편성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보편성은 교회의 통일성이나 거룩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통일성과 거룩성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는 보편교회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 연합의 근거고 전도와 선교의 동력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는 존재하고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 연합이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파편화, 특수화, 이 개별화를 거부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의식과 선전은 교회의 교회다움, 즉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는 가장 해로운 여우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면 저 교회는 뭐예요? 저 뒤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최고라고 말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고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최고인가요? 아니면 건물이 좋아서 최고인가요? 교인이 많아서 최고인가요? 괜찮은 교인들이 많아서 최고인가요? 교회의 머리이신 최고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최고야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건물이 좋아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서 최고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역이나 타 지역의 어느 교회가 여름에 수해를 당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볼 때 다른 교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살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살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교회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추스려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보다 나은 집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교회보다 우수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각 교회의 우수함과 열등함에 따라 차등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동일하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파괴하는 적대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인간적이고 제도적인 우수함으로 자신의 교회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평가하시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못난 교회도 잘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만이 있을 뿐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교회가 보편 교회이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네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란 하나님의 교회라면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도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어느 교회에서 들었거나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 사람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확정을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목사가 사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 좀 탁월하게 뭘 한다고 해서 그분이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사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류 없이 전달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 교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없어요. 교회의 사도성을 무시한 곳이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 즉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세워야 하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독교 교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리를 얘기하면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교리를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리는 무엇일까요? 교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오리지널 계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66권, 이 정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이것을 교리라고 말을 해요. 이런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것이 신앙 고백서와 신앙 교육서들이에요. 왜냐하면 방대한 양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신앙 고백서와 신앙 교육서들이에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우리는 요즘 주일 오후에 우리는 어른들이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월반을 그냥 했기 때문에. 월반을 해서 어려서 그걸 배우지를 않았어요. 어른이 돼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오후에 설교를 하실 때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대조해 가면서 설명,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을 정말 몇십 년 하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문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참 뼈아픈 거예요.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면서 왔다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더 신앙에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냥 소리로만 들려요. 소리로만.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신앙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지키고 이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과 신앙 교육을 잘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관심과 열정 없이는 결코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의 원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사도적 교회는 성경 해석의 획일성과 단일성을 고집하지 않아요.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고집이 교회의 보편성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오리지널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상충되는 부분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를 막 쳐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그리고 안 되면 이런 멱살잡이도 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싸워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에서 사람의 됨됨이와 성숙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근조근 내가 이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상대가 이해하게 된 이유도 설명을 듣는 거예요. 어떤 것은 부위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부위를 다른 부분을 본 거예요. 실체는 같은데 다른 부위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합쳐지면 보완된 해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르다고 서로 논쟁을 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나눠진다면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예요. 또 혹은 혹자가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오리지널인 계시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근조근 설명하고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설명하고 설득해서 수용하게 하고, 다른 것은 서로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이런 걸 날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나하고 좀 안 맞으면 그냥 그 사람하고는 좀 별로 교제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무한한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방임하지도 않아요. 아무렇게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도록 방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울타리가 없어서 마음껏 그냥 드나드는 문제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임이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해치게 됩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가장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교리와 설교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의 가르침과 구원 사역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설교와 전도와 교회의 모든 활동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묶여져야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인간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전도를 한다든지, 바른 교리와 무관한 열정적 봉사 등은 교회의 사도성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과 사도성을 지향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즉 교회를,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가족돼서 이 지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일까? 부족하고 흠 많고 허점투성이잖아요.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왜요?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머리이시고 머리이신 그분을 우리는 겸손함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의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해요.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인가? 존 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을 통해서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를 말을 해요.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이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첫째,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땀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계자와 건축가의 인격이 합쳐져서 건축물을 만들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땀과 희생의 피를 섞어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돼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꿈을 담아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와 같은 것들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교회의 표지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니라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참된 교회는 율법과 복음을 참되고 순결하며 올바로 이해한 교리,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리를 고백합니다. 이를 더욱 공식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순수한 말씀 선포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르게 시행되는 성례입니다. 요즘 교회가 공교롭게도 다각도로 성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성례에 대해서 참 많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부목사님 아마 성례에 관한 설교를 하시게 될 건데, 우리가 8월 5번째 주일 날 아침에 성찬식을 하려고 해요. 근 2년 만에 하게 되는 성찬식일 거예요. 제가 이 공부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요. 그 성찬식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찬에 관한 이해를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성례를 통해 참된 교회를 각종 분파와 이단들과 구분하게 돼요. 성례가 말씀의 규례대로 순수하게 시행될 때 성례는 의식으로 복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성례는 말씀 선포 속에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리는 사역에 대한 복종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그런데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 칠이라고 하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사역에 대한 복종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다고 선포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와 말씀을 의식으로 전달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를 성실하고 순수하게 시행하는 곳에만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가장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말씀 선포와 성례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입은 자로서 점진적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성화를 촉진하고 성화 속에서 주어지는 결과물들인 선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우리를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